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8장입니다. 20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4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죠.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첫 번째 이순자 권사님, 익명으로 황의돈 집사님, 이경 권사님,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하루의 시작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날이 우리 평생 이어져서 주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쌓이고 상급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시간마다 드려질 첫 번째 예물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이 와서 영혼의 해갈함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영혼의 쉼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주여 일일이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르고 형편과 사정이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곳을 향하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목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사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 받으며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이여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죠. 수리하라.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은 춘천에서 아멘 하고 올라와요. 우리 양은영 권사님이 제 영상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면 저한테 문자 보내요. 아멘. 처음에는 왜 아멘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보고 계시구나 영상으로. 아유 참 멀리 춘천에서 이렇게 또 참 보고 계시고 몇 분 안 돼도 우리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시는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하시죠. 수리하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도 있고요. 마음의 눈도 있어요. 마음의 눈. 또 믿음의 눈도 있습니다. 이게 눈이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힘들지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요. 의욕이. 아멘이죠. 이 믿음의 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음의 눈이라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마음의 눈이 병들면요 다 삐딱해요. 마음의 눈이 건강하면요 다 좋아 보여요. 예속담에 부인이 이쁘면 저같이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는. 한번 권사님들 집에 말뚝 하나 박아 놓으세요. 집사님들이 절하시나 안 하시나. 참 우리 속담이 좀 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 보면 그 눈빛
그거 보면 진짜 부러워요. 진짜 행복해 보여요. 저런 눈빛이 또 있을까? 그냥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 교우분들 이렇게 손자 손녀들 보시는 그 눈빛을 내가 유심히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봐요. 다 보면은 이게 보통 눈빛이 아니야. 레이저가 그냥 막 들어가는데 사랑의 레이저가 그냥 팍 들어가. 아유, 저는 안 들어가죠 아직. 진짜 손자 손녀들한테 이게 주는 그 눈빛을 보면 내가 저 아이한테 못 줄 게 뭐가 있겠냐는 그 눈빛이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눈빛이고,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하는 눈빛이고, 그러니 때를 써도 이쁘고, 그게 울어도 이쁘고, 뭔 짓을 해도 다 이쁜 거예요. 다 이뻐요. 이게 무슨 눈이라고요?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은 사랑의 눈이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는 미움의 눈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게 다 이뻐 보여요. 아멘이죠. 주님이 좋으면 성전도 좋아 보이고, 성경도 좋아 보이고, 목사님도 좋아 보이고, 아멘은 다 어디 가셨나?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여.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죠. 좋아 보이는 게 축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 법궤가 막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니까 막 춤추는 거예요. 춤춰요. 너무 좋아서. 그것도 견디질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막, 누구도 품지 못했던 그 생각. 그 사울 왕은 실력이 안 돼, 믿음의 실력이 안 되니까 이 법궤 옮겨오는 것도 엄두도 못 내고 생각도 못했고, 근데 다윗이 법궤 옮겨오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막 이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아들 때에 지었지만 아버지 다윗은 짓지는 못했어도 다 준비해. 설계도 준비, 자재 준비, 이 준비를 다 해놨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는요, 이 농토는 자식과 같아요. 농토.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고, 그 부모님들 예전에 농사하시는 거 보면은 아침마다 출근하세요. 아침마다. 아니, 어제 갔다 오시고 오늘 또 가셔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돌봐야 된대요. 매일 가서 쭉 한 바퀴 돌고 오셔요. 매일 가서 쭉 한 바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나오셔서 한 바퀴 쭉 돌고 가시잖아요. 이렇게. 그게 똑같아요. 농부가 농토를 가서 쭉 밭이나 논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거하고, 성도가 주의 전을 한 바퀴 새벽마다 쭉 돌고 가는 거하고, 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늘 이렇게 기도하면 새벽마다 주의 전을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신가, 얼마나 고마운가.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 위하여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너무 참 귀하지 않습니까? 3절 가사에 보면은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눈물이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이 교회의 구석구석에 우리 눈물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 있잖아요. 그게 그냥 쌓이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한. 그래서 내 교회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내 교회. 성도에게 내 교회가 있다는 거. 요시야 임금은 8살 때 왕이 됐는데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율법책 발견하고 율법책을 발견했으니 그걸 알았어요. 무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등한시했는지, 말씀 없이 얼마나
살았는지, 그러니까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수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왔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한 게 성전 재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왜요? 70년 동안 이걸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뼈저리게. 성전을 등한시했을 때 오는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70년 동안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집 짓는 건 나중, 다른 건 다 나중, 성전 먼저. 이걸 경험해 보니까 하는 거죠. 경험해 보니까. 요아스 임금이 비록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요아스 임금에게 성전은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죽음에서 살려준 곳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에서 살려준 곳. 고모에 의해서 여기에 숨겨져서 6살까지 여기서 보호받으면서 자랐어요.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어요. 7살 때. 그러니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정말 자기를 보호해준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곳이고,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고, 자궁과 같은 곳이고,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수리하라고. 4절 한번 같이 보시죠.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이 은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 당시 인두세, 사람이 건너갈 때 내는 은, 지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숫자대로 내는 세금, 그 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인두세예요. 인두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통용하여 드리는 은, 그게 인두세.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이게 정기적이 아니라 부정기, 불규칙하게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의 물 같은 그런 은, 이런 모든 은을 총동원하라는 거예요. 동원해서 뭐하라 합니까? 5절 같이 보시죠.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을 보거든 그것으로 뭐하라고요? 모든 재정을 다 모아서 성전에 파손된 곳을 보거든 수리하라는 거예요. 수리해라. 이 요아스 임금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23년에 이르도록, 6절 먼저 보시죠.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요아스 임금이 본인이 왕이 되고 7살 때 왕이 됐으니 왕이 되고 몇 년째 명령을 내렸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이 저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임금이 지금 30이 된 거죠. 7살 때 왕이 됐으니까 30살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왕은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보니 성전이 수리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닌 거예요. 망가지고 파손되고 훼손되고. 왜 아니겠습니까? 아달랴가 성전 수리를 했겠어요?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 여왕이 이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방치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방치하고 바알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얼마나 삶이 피폐했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대한 무슨 수리하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냥 세월이 흘러버리고, 그런데 참
이 요아스 왕이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대요.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첫째는 왜 이 왕의 눈에는 보이는데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나? 파손된 것이, 훼손된 것이,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 왜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였던 건지 못 본 척한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왕의 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왕의 눈에는 보였다. 그 다음에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세월이 흐르는데도 수리를 하지 않았대요. 이게 어쩌면 아달랴 여왕으로부터 그렇게 방치되고 그냥 무시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그냥 포기한 건지, 어쨌든 명령이, 수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걸 이행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요아스 임금에게는 왜 성전 파손한 데가 보이고, 왜 수리할 곳이 보이고, 왜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까? 제사장들과 다른,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지만, 왕은 왕궁에 있지만, 왕은 6년 동안 어린 나이에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의 고마움이 느껴졌고, 성전의 사랑스러움이 느껴지고, 성전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성전이 자기에게는 뭐냐면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생명줄. 한번 따라하시죠. 성전은 생명줄이다. 아멘입니까?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곳이 진짜 생명줄인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성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말이야. 얼마나 축복인가. 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탈북민 성도가 어려서부터 사실 아버지한테 몰래 성경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었대요. 성경을 보고 싶었는데 성경이 있어야 성경을 보죠. 교회도 가고 싶었겠죠.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었겠어요. 와, 근데 교회가 있어야 교회를 가죠. 와, 근데 이 대한민국에 와서 성경을 보니 성경을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냥 그 거실에 이렇게 조그만 밥상 같은 거 놓고 거기다 성경을 놨는데 성경에 세상에 줄을 얼마나 쳤는지, 와, 얼마나 쳤는지 진짜, 와, 저분은 성경에 진짜 사무쳤구나. 성전도 저렇게 사무쳤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사모하는 게 주님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생명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그 잘못된 걸 몰랐어요. 아니면 무시했을지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청소를 해버리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눈에는 아버지 집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돈만 보였어요. 돈만 보이면 성전 안 보여요. 아버지 집이 보이면 돈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져요. 존 칼빈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를 누구처럼? 어머니처럼. 이 교회가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내가 힘들 때 와서 울면 위로가 됐어요. 내가 좌절했을 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힘이 솟았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이곳에 와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곳이. 정말 교회는 어머니가 맞아요. 어머니가. 우리가 작년에 11월부터 해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잘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건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같이 리모델링을 잘 했습니다. 참 어제도 어떤 권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아주 예전에 한번 와보고 그리고는 몇 년 만에 이렇게 왔대요. 깜놀. 그래서 세상에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가 이렇게 또 좋아진 거를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참 여러분들이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신문을 보는데 너무 어떤 글이 있었어요. 글을 한번 쭉 읽는데 맨 끝에 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공간은 사고를 규정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공간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공간은 사고를 규정한다. 공간이 낡으면 사고도 낡은 공간에 있으면 사고도 낡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낡은 공간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낡아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이 낡아지고 있는 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거기 있으면. 그런데 공간이 바뀌었을 때, 아이고, 어떻게 거기서 살았었지? 어떻게 그렇게 생활했지? 이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또 그거예요. 우리 어린 애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들을 좀 길러줘야 되겠다. 가르쳐줘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도 그냥 지난 여름을 한번 보냈잖아요. 우리가 에어컨이 그냥 방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켜놓고 다니다. 안 꺼. 우와. 이게 우리 이제 사무장 집사님 그 방에 전체 에어컨 시스템을 다 볼 수 있는 이제 거기에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갖고 다 통제가 돼요. 그러니까 혹시 안 끄고 간데 어딘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그냥 하나 딱 누르면 다 꺼져요. 근데 제가 그걸 몇 번을 발견을 했어. 다 간 뒤에 가보면 여기, 저기 이렇게 킬 줄은 아는데 끌 줄을 몰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스위치는요, 끄는 스위치도 있어요. 키는 스위치도 있고 끄는 스위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끄라고도 있는 거예요. 끄라고도. 그거 작은 거 하나, 쓰레기 하나, 그리고 다리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우리 애들도 그런 습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2층 갈 때는 계단을 이용해라. 그래, 너희들의 무릎 관절은 지금 철근이다, 철근. 2층은 뛰어다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하고. 그러니까 그거 작은 거 하나도 건강의 실천이고, 작은 거 하나도 교회 재정의 보탬이고 헌금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맞지요? 안 그래요? 허건사님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작은 거 하나도.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지난 여름 지나면서 에어컨들을 너무 많이들 켜는구나. 어떤 때는 막 여기 들어가고 막 추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정선에서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의 발로예요. 네, 사랑하면 다 보여요. 다 보여.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여. 사랑하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만 보여요. 내 중심으로만. 수리하라. 요아스 임금이 내린 명령이 성전 수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수리해야 할 곳은 믿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 이 정말 마음을 수리해서 내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고 주님이 언제든지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내가 그것이 보이는 그러한 눈빛이 있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전되고 함께 성전을 이루고 우리 신성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깨끗이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이번 주간 기도 제목 함께 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동성애자들의 집회를 막아주소서. 성령의 동역자로 살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성전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도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달라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많은 영혼이 와서 깃들이는 성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담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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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서 위로받고 이 성전에서 소망을 얻고 이 성전에서 응답을 얻고 이 성전에서 구원을 받고